이제 막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 보겠습니다. 바벨론의 등장 원인 뭐냐 그런 건데요. 바벨론의 등장 원인. 바벨론은 이스라엘이 계약법을 따라 살지 않고 그리고 이제 바알 종교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절정에 달했을 때, 절정에 달했을 때 예언자들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하나님의 몽둥이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바벨론을 세우셨냐, 또 이런 질문을 또 가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바벨론을 세우셨냐, 그 악한 나라를 세우셨냐. 그러면 좀 모순이 되는 거죠, 그죠? 이거를 이제 물극필반이다, 이제 그런 겁니다. 이스라엘이 계약법을 어긴 죄가 가득 차서 그래서 법대로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근데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표현이기도 한데, 그죠? 그래서 이제 법대로 심판 받을 수밖에 없는 법대로 되어졌다 이런 건데, 이제 바벨론을 들어서 그 일을 하게 하셨다, 이제 이런 표현인 거죠. 느부갓네살. 그러면 이제 느부갓네살, 다니엘서 이제 많이 나오는데, 이 느부갓네살,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을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을 어떻게 보실까? 가장 악한 나라 바벨론을 세우고 그 지배하고 통치하는 악한 지옥 가야 마땅할, 그렇게 보실까?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근데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이 꿈을 2번이나 꾸게 하시잖아요. 그는 제국이 장래에 어떻게 될 거다라는 것도 이야기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특별히 첫 번째 꿈을 통해서는 느부갓네살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는 누구나 다 같다.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만드신 존재다. 하나님 앞에 누구는 더 귀하고 누구는 더 귀하지 않은 게 없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회를 주신다. 돌이킬, 회개할 그런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도 이제 우리가 이해를 또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의 2번째 꿈 이야기를 기록한 이유와 목적이 뭘까? 그런 거죠. 느부갓네살의 2번째 꿈 이야기를 기록한 이유와 목적은, 느부갓네살 아무리 강한 제국을 세우고 그리고 그 제국의 황제일지라도 뭐예요? 하나님 손에 있다. 하나님 손에 있다. 이게 이제 그 헬라 제국에 맞서서 싸우는 자들에게, 그들이 실제 강하니까요. 강하고, 그래서 도무지 우리가 이길 수 없을 것 같고, 헬라 제국의 지배에서 도무지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 그건 현실이지만, 그러나 그들도 뭐예요?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손에 있다.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을 믿고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겨라, 저항하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잖아요, 그죠? 무슨 일을 이룰 때 희생 없이 대가 없이 되는 게 없다. 그냥 마카비 형제의 혁명이 성공한 게 아니라, 다니엘서를 가지고 그렇게 훈련시키고 교육시키고 그렇게 해서 나가 싸우도록 했는데 안 죽었냐?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죽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희생, 대가를 치르고 이제 유다가 독립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고, 앞에도 말했지만 나라한 돌멩이로서 우리가 쓰여지려면 희생과 대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고 마땅히 라는 믿음을 가지고 인내해야 된다, 희생을 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를 기록한 이유와 목적은 계속 반복되지만 이제 시리아의 그 헬라화 정책을 막아내기 위해서 이것을 쓰고 있다. 그리고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들이 이제 실제로 나가서 싸워서 그 시리아 셀루쿠스 왕조를 이기는 기적이 일어났다, 그런 거죠. 군사 대결로 이겼다라는 거예요.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기게 하셨다. 많은 희생의 대가가 거기에 지불됐다, 이런 겁니다.
마카비서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라는 것을 이제 교육시키고 훈련시킴을 통해서 이제 혁명이 성공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는 것과 생각하는 것엔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죠. 그죠? 생각은 하는데 행동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믿는다 그러면, 생각한다 그러면 그것이 반드시 행동으로, 실천으로 동반돼야 된다. 그게 진짜 믿음이다. 그런 거죠. 우리가 이 계약 공동체가 세상을 바꿀 뭐 그런 유일한 뭐 그런 거야, 또 그렇게 되길 원해, 또 하나님께로부터 날아온 돌멩이야, 그렇게 돼야 돼,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냥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는 그냥 생각만으로 믿습니다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런 믿음이 있다면 마땅히 죽을 자는 죽고 갇힐 자는 갇히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살려주지 아니하실지라도 계속해서 죽어갈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행동으로 옮겨라, 그렇게 옮겼다, 이런 얘기까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서 4장 17절을 보면, 이는 순차일 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시니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누가 한 소리냐? 느부갓네살이 두 번째 꿈을 꾸고 한 얘기죠. 그죠? 그러면 여기 이제 지극히 천한 자를 세워 황제 위에 세우신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그럴 때 이제 마카비 혁명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런 겁니다. 마타디아스라고 하는 시골 제사장이 아들 5과 함께 이제 저항하고 이것이 확대돼서 이제 혁명으로 되는 겁니다. 과연 누가 가장 천한 자냐? 가장 천한 자가 위기를 기회로 만들 자라는 건데, 가장 천한 자가 누구냐? 누가 돼야 되냐? 계약 공동체가 돼야 된다. 가장 큰 자가 가장 작은 자고, 가장 높은 자가 가장 낮은 자인 것이 하나님의 이치와 원리인데, 가장 작은 자, 가장 비천한 자가 가장 큰 위기를 극복할 자들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이치와 원리인데, 이런 면에서 인류가 당면한 가장 큰 위기를 극복할 조건이 성립됐다. 이게 이제 강 목사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인류가 당면한 가장 큰 위기를 극복할 조건이 성립됐다. 계약 공동체를 구성하는 이들은 비천한 자의 무지랭이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날아온 돌멩이가 되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자들이다. 자, 어제도 기도하면서, 아니 하나님, 이 계약 공동체에 속한 자들이 나이가 평균 한 60세가 넘는데 그죠? 옛날 같으면 다 뒷방 늙은이로 앉아야 될 사람들인데 60도 넘고 70도 넘고 뭐 80 되신 분도 있고, 아니 이런 사람들, 그것도 많은 것도 아니고 숫자도 적고, 도대체 이 사람들을 통해서 뭘 할 수 있을지. 근데 날아온 돌멩이는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 목사님도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큰 세력화가 돼서 뭘 할 수 있냐? 그건 그런 때가 될 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그런 때를 위해서는 무지랭이들, 비천한 자들, 적은 자들, 이 나이 많은 세대들이 이게 마지막 그래도 이제 불살르는 거잖아요. 솔직히 마지막 내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을 위하여 살 거냐, 불사르는 거잖아요. 힘든 거예요. 이거 전하는 사람은 그렇게 힘든지 않아요. 전하는 사람은 전하는 것 때문에, 이게 저가 그런 거죠. 전하는 것 때문에 힘이 안 들어요. 근데 듣고 있는 건 아주 힘들어. 제가 이제 주일날 설교를 이제 하잖아요. 그럼 아들이 1차로 이제 뭐 틀렸는지 이렇게 체크를 해서 그걸 이제 뭐 편집을 해요.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들어보래요. 그럼 제가 그거를 엎드려서 이제 듣다가 거의는 졸다가 자다 아주 한 10분 20분 아주 순식간에 깊은 잠에 빠져. 그러니까 아들이 이제 흉보는데 듣는 거가 어려워요. 근데 이 나이 든 세대가 이걸 듣는다, 이건 진짜 어렵다니까요. 그런데 이런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이가 많고 뭐 자랑할 만한 뭐 대단한 분들도 여기 별로 없고, 그래서 인류가 당면할 가장 큰 위기를 극복할 조건이 성립이 됐다. 또 한국도 작은 나라고, 그죠? 계약 공동체는 더 작고, 그다음 나이도 많고, 뭐 무지랭이고, 뭐 비천,
이 가장 큰 위기인데, 가장 큰 위기를 바꾸는 거는 하나님의 지혜인데, 그 지혜는 가장 작은 자, 비천한 자, 무지랭이들이다. 그러니까 기대를 가지시고 죽을 자는 죽어야 되고, 그죠? 고난 받아야 될 자는 고난 받아야 되고, 환난 가운데 있으면 환난을 당해야 되고, 마땅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믿음을 우리가 더 굳건히 이제 세워가야 된다, 그런 겁니다. 느부갓네살의 꿈, 그죠?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지배 가운데 있다. 유대인을 독려하는 얘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력으로 이겨냈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다니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할까? 인류가 당면한 위기, 경북 사과, 청도 사과, 이 사과가 지금 재배하려면 강원도로 올라와야 된다잖아요. 기후변화 때문에. 우리나라를 보면 급속하게 기후변화, 금강송이 다 말라 죽고 그런 걸 이제 보잖아요. 또 갑작스럽게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 이런 것들 다 이게 기후 위기 때문에 그런 거고, 또 코로나 계속되고 있고 여러 가지 위기 징조가 많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또 중국의 위협도 실제적이고, 북한의 위협도, 북한은 우리나라가 김정은이를 죽일 어떤 낌새가 보인다라고 김정은이가 판단하면 이제 미사일을 누르도록, 미사일이 아니라 뭐예요? 원자 그 누르도록 법으로 만들었잖아요. 무슨 비핵화냐, 웃기지 마라 이렇게 하면서, 실제 우리가 그렇게 했다라고가 아니라 김정은이가 느끼면 누를 수가 있는 거라니까. 그럼 걔가 언제 느낄지 뭐 어떻게 해? 지 기분 따라서 느꼈다 그럼 누르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이게 우리가 그렇게 이게 위급하다고 안 느끼고 그러는 거지, 자기 느낌으로 누르는 거니까요. 실제 우리가 누르려고 하는 그 징후가 포착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인류가 놓인 이 배고픔의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거냐. 사건 당시 또 기록 당시 이 이스라엘은 가장 큰 위기에 직면해 있었는데, 오늘 우리 해석 당시인 오늘 우리, 그죠? 가장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다니엘서가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간 것처럼 오늘 우리가 다니엘서를 그렇게 읽어내야 된다. 계약이라고 하는, 계약법이라고 하는 잣대로 다니엘서를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 그것을 설교로 강단에서 선포해야 된다. 성도들은 그 선포된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것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가장 강력한 무기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 4장 27절에 이제 다니엘 그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이제 이 꿈 내용과 뭐 꿈과 꿈 내용이 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제 쭉 다니엘이 이제 그 꿈 해몽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느부갓네살에게 다니엘이 제시하는 게 있어요. 임금님, 내 말을 따르십시오. 이제는 그만 죄를 지으십시오. 정의를 실천하셔야 됩니다. 가진 것 없어 서러움 당하는 이들을 돌보셔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나라는 뻗어날 겁니다. 번영할 겁니다. 그리고 임금도 평안할 겁니다. 여기 이제 이게 현대어 성경 번역본인가 그래서 이게 좀 와닿진 않는데, 이 다니엘서 4장 27절에 다니엘이 제시하는 건 뭐냐면 계약법을 행하라는 거예요. 공의를 행함으로 제사함 받고 부채를 탕감해주고 가난한 자들 긍휼히 여기고, 그러면 쫓겨나지 않을 거다. 그리고 왕의 나라가 평안할 거다. 왕의 그 위가 오래 갈 거다. 율법, 희년, 정의와 공의 실현, 그러면 바벨론 제국이 장구할 거다. 그러는 거예요. 제국이 영원히 살 수 있다. 제국이 영원히 살 수 있는 법이 없는 게 아니에요. 흥망성쇠를 끊어버리는 제국이 서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려면 제국이 흥망성쇠를 거듭하는 것을 끊어버리고 제국이 영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약법을 실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제국이로 표현됐지만 이걸 바꾸면 하나님 나라, 이 땅 위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땐 됐다, 어느 땐 끊어졌다, 또 다시 그렇게 돼서 이제는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영구하려면 계속 우리도 계약법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건강한 삶으로 살도록끔 서로가 책임져 줘야 돼요. 서로가 자기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해서
나에게 넉넉한 것으로 부족한 이들을 채워줘서 평균케 하는 삶을 살아가면 그 나라가 영원할 거다. 당신 그렇게 해봐라. 이렇게 이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게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이 연속해서 꿈을 꾸는데 그러면 다른 모든 왕들에게도 이런 꿈을 꾸게 했냐, 이제 그런 건데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럼 왜 다니엘이 이런 꿈을 꿨냐? 그리고 다니엘만 왜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냐? 이런 이제 꿈 얘기 해석하는 이야기가 누구하고 이렇게 이제 오버랩이 되는 거지 이게? 장로님, 다니엘이 요셉과 이게 요셉의 사역이 재현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서 자기만 노예에서 벗어날 것을 생각한 게 아니라 모든 노예들을 어떻게 하면 자유롭게 할 수 있을까? 또 자유롭게 살아간 사람들도 있는데 그들은 먹고 살 문제가 해결이 안 돼. 그러니까 자유롭게 하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먹고 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요셉이 시행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것을 글로, 제도로, 조직으로, 법으로 한 것이 이제 모세가 한 것이고 이제 십계명 속에 녹아져 있는 거잖아요. 다니엘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셉이 자기가 꾼 꿈을 실현하는데 그 꿈을, 요셉이 꾼 꿈을 요셉 스스로 그 실현할 수 있냐? 그게 아닌 거죠, 그죠? 나라 전체를 바꾸려면 거기에는 왕권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시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죠? 이 다니엘이 그런 꿈을 꾸고 있었는데 그 꿈을 실현시키려면 왕권이라는 게 있어야 돼. 다니엘, 느부갓네살을 꿈을 꾸게. 그러니까 바로가 꿈을 꾼 거는 하나님이 꾸게 하신 것도 있지만 요셉의 꿈 때문에 그렇게 됐다. 즉 느부갓네살 꿈 하나님이 꾸게 하신 것도 맞지만, 그러나 다니엘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 이들의 꿈이 느부갓네살로 하여금 꿈을 꾸게 했다. 하나님은 꿈을 꾸게도 하시고 또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또 꿈을 꾸게 하시는 그런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이 계약법을 어떻게, 희년을 어떻게 실현할 거냐, 우리가 끊임없이 더 정말 여기에 온 힘과 마음과 뜻과 생각을 기울여서 계속해서 이루어질 때까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그 일을 행할 자에게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 꿈을 꾸게 하실 자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죠? 우리가 꿈을 꾸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치 제도와 법 이런 걸 바꿔야 되니까. 그럼 그런 권한이 부여된 자가 그걸 바꿀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자가 누굴지는 우리가 얼마만큼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마땅히를 믿음으로 인내로서 감당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다. 세상 역사는 하나님이 운행하시지만 그 역사를 운행하게 하는 또 다른 100대 100으로서 한쪽은 성도들의 기도다, 성도들의 소원이다, 성도들의 꿈이다. 이제 그런 거죠. 이런 간증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전구를 끼러 올라가야 되는데 다른 일이 있어가지고 다른 분이 갔대요. 그러다가 감전돼서 죽었다. 그래서 감사했다. 어떤 목사님이 간증한 거라고 목사님이 설교회 하시는데, 이거 우리가 안 하는 것 같지만 하잖아요, 그죠? 하는 얘기라니까요. 하나님이 날 도와주셔서 제가 이걸 조금 바꿔 미뤘더니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나를 복 주셔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이게 참, 그런데 이게 성경과 하나님과 같냐?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죠?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개혁신앙은 뭐냐? 세상에 당면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인간을 괴롭히는 문제, 가정을 깨트리는 문제, 해결할 수 없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시도하는 게 개혁신앙이에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그러면 주실 거다. 성령을 주시겠다, 주시리라 같은 얘기잖아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와 계셔야 이 내 것을 내놓고 포기하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러면 주시라. 이건 반드시 주시리라 그런 겁니다. 요셉이 그 방법을 찾아낸 것이고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시는 것이고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꾸게 하시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포로로 끌려가서 밑바닥 상태가 된 거죠. 노예보다 더 밑바닥이 어디 있겠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회복된다라는 건 불가능한 거죠. 그죠? 계속 노예살이 하는 게 훨씬 현실적인 그런 판단인 거죠. 근데 이런 상태에서 이들이 뭘 하냐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다시 회복될 수 있는데, 돌아가는 게 뭐냐? 하나님을, 계약법, 율법을 발견하고 그것을 공부하는 거죠. 거기다 이제 의미를 두고 그 일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를 이루고 방법의 일치를 이루기 위해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방법을 또 모색하는 거죠. 그러니까 귀환을 할 때에 귀환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동인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돌아가자 그래서 70년, 뭐 길게는 70년, 짧게는 50년, 몇십 년 이렇게 거기에 터 잡고 잘된 사람은 잘 되고 이런 상황에서 돌아가자 그래서 그게 쉬운 거 아니잖아요. 이미 거기에 뿌리를 내렸는데 그걸 다시 뿌리를 뽑아도 다시 이식한다? 그럼 죽잖아요. 제가 3주 전, 4주 전인가 저거 꽃이 뭐죠? 수국 잘라다가서 한 10개를 잘라다 했더니 하나 살았어요. 10분의 1 살았어요. 쉽지 않아요. 그거 다시 또 이제 뿌리를 내린 다음에 또 옮겨서 살 거냐? 그것도 조심스럽게 해야지 되는 거지. 쉬운 게 아니에요. 뿌리를 뽑아서 한다라는 거. 아니 기반이 잡혔는데 이걸 다 놓고 또 다시 새롭게,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에 어떻게 할 수 없는 마음을 움직이는 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특별히 이제 기환 이후에 헬라 제국에 맞설 때 그 맞서는 목숨을 걸어야 될 동인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이제 다니엘서가 이들을 움직이는 동인이 됐다, 그런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은 세상에 지혜 있다고 하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하다고 하는 자들의 총명을 폐하시고 지혜가 없고 힘이 없고 능력이 없다고 하는 자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는 돌멩이가 제국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신다. 고린도전서 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하루아침에 이 애굽의 노예들을 자유케 할 방법을 찾아냈냐? 그건 아니죠. 그죠? 이게 13년이 걸리는 거잖아요. 또 감옥에서 그 두 사람 뭐 똥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꿈을 해석해주고 이제 됐다 그럴 때 아니다. 아직 때가 아니야. 2년 더 있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마땅히 2년 더 있으면 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애굽을 헬라 제국을 독립시키는 일을 한 자들도 마찬가지였다. 이런 겁니다. 이들이 이제 회당에서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성경을 뭐 외웠다라는 거냐, 문자적으로 줄줄줄 외우고 그랬다라는 거냐. 물론 뭐 외우는 것도 있었겠지만 그게 본질은 아닌 거죠. 그죠? 표면과 이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잖아요. 표면, 문자는 죽이는 거다. 영은 살리는 거다.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문자 속에, 그 말씀 속에 들어가 있는 그 하나님의 본래의 목적, 의도, 그것을 이제 읽어내는 일들을 이들이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돌아갈 꿈을 꾸게 됐다. 그리고 제국이 사라져야 된다라고 하는 꿈을 꾸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무엇이 제국과 제국의 문화를 사라지게 할 수 있을 거냐? 이게 성경 공부인데, 성경 공부죠, 그죠? 성경 공부. 이걸로 뭐가 될 수 있을까? 그런데 됐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게 다니엘서가 우리에게도 이제 동일하게 적용이 될 수 있는 얘기다. 오늘 우리가 거듭거듭하지만 이 나이 든 세대가, 그것도 많은 숫자도 아니고 적은 자들이 이거 뭐 성경 공부한다고 뭔 일이 되겠어? 뭐가 되겠어? 되지 않잖아요. 지금까지 보면 안 됐잖아요. 하나님이 진짜 하시는 거예요? 뭐 그런 반응들 많이 해왔잖아요. 그죠?
남아있는 자도 그럴 수도 있고, 뭐 남아있지 않은 밖에서 외곽으로 이제 관망하는 자들도 그럼 뭐가 된 게 있어? 뭐 그런 거잖아요. 뭐 한다고 한 것마다 성공한 게 뭐 있어?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나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것이 되어진 역사를 우리가 다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재현되게 우리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공부하면서 꿈을 꾸는 겁니다. 도무지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꿈을 꾼 것처럼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수많은 생명들이 희생당하고 고난당하고 고통을 당하되 마땅히로 받아들이는 인내와 믿음과 수고가 있어서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마땅히라고 하는 것을, 마땅히 이 기간은 우리가 인내해야 돼요. 고민하며 갈등하면서 그러나 이 일을 계속해 가려가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이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오늘 우리 세대에도 이루실 줄을 믿고 이루셔야만 되는 상황 속에 우리가 처해 있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 일을 해결하도록 지혜와 그리고 방법을 우리에게 주시고 찾아내도록 하신다. 이것을 믿을 때 그대로 된다. 이제 그러는 거죠. 과학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거잖아요. 인간의 이성만으로도 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셔야 할 수가 있는 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해서 실패가 없는 거냐? 아니다. 실패는, 사람들이 볼 때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길이다. 또 실패할지라도 계속 해야 되는 건 이제 당이다 그러는 거죠. 절대 명제다. 이건 반드시 해결돼야 되는 거다. 그건 인간만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사실 절대 명제고 하나님께 당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절대 명제로 당위로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이런 얘기도 우리가 있는 것처럼 실패가 거듭되어지면 그 실패를 줄이는, 그래서 실패가 줄어드는 만큼 성공으로 가는 그 길이 짧아지게 된다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신다. 하나님의 창조를 아름다움으로 회복시키시고 완성시키신다. 그 때를 위해서 준비를 누군가는 시키시는데, 계약 공동체가 혹시 그런 것이 아니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큰 뜻을 품고 꿈을 꾸고 실행해 나가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 근데 실행해 나가는 것이 큰 게 아니다. 계약 공동체에서 1차적으로 이제 하자라고 하는 건 큰 게 아닌 거잖아요. 지금 목숨 걸라고 하진 않잖아요. 그죠? 매 맞고 뭐 핍박받으라고 하진 않잖아요. 아주 지극히 작은 일, 그것이 쌓여질 때 하나님이 쓰실 날아온 돌멩이가 된다 그런 겁니다. 다니엘서 5장, 이거는 이제 벨사살 왕의 이야기죠. 그죠? 벽에 메네메네 데길 우바르신 이런 글씨가 쓰여지고, 그걸 다니엘이 또 해석을 하죠. 그러고 나서 그 밤에 이제 벨사살이 죽고 이제 페르시아, 메데 파사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건국이 되는 이야기가 다니엘서 5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메네메네 데길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글자가 그때에 쓰여졌을까? 이거는 뭘 말하는 거냐? 그리고 왜 또 그런 글자가 거기에 쓰여졌냐? 계약법을 그들이 배우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바벨론 땅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계약 공동체가 이 땅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이루실 거라는 겁니다. 계약 공동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세상 역사가 바뀐다라는 건 이런 얘기. 우리가 그냥 성경 공부하는 이게 그냥 성경 공부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그것을 또 우리가 질문 토론식으로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바꾸실 것이고, 대한민국을 바꾸심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실 거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여기에 있고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뭐로? 계약법으로 성경을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일을 오늘도 행하실 거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법궤가 가는 곳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법궤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드러나잖아요.
유대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드러나는 사건이다. 그런 겁니다. 거듭말씀 오늘 우리가 여기에 이렇게 개역사로 성경을 보고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역사하실 거다.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오늘 우리의 문제, 개혁의 관점이 빠져있는 성경 해석과 설교 때문에 그렇다. 그죠? 나름대로 신앙도 안 되고 계속 구속사 일변도로의 신앙생활도 안 된다. 이제는 개혁사로 전체로 부분들을 조명해가는 일을 해야 된다. 그동안은 부분을 가지고 전체라고 봤는데 아니다. 전체로 부분을 봐야 된다. 개혁사로 성경을 본다는 건 전체 그림을 보는 거다. 그런 얘기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 그게 뭐예요? 되어보고 되어봤더니 뭐 못 미친다 그런 거잖아요. 아주 짧게 말하면 너는 살 가치가 없다. 넌 끝났다. 오늘 밤 내가 내용을 도로 찾으면 내가 쌓아놓은 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고 어리석은 부자에게 말씀하시는 비유가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너는 이제 살 가치가 없다. 너는 이제 끝이 났다. 그러는 겁니다. 달아보니까 무게가 안 나간다.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서 무게가 나가는 게 있잖아요. 그게 뭘까? 그런 거잖아요. 계약법을 지키지 않으면 더 이상 살 가치가 없다. 계약법을 지키는 그거. 계약법을 지키느냐고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순교당한, 이거는 가장 무거운 무게가 나간다. 그래서 반전의 역사를 이루게 된다. 그러는 겁니다. 이건 자랑은 아니긴 한데, 이제 딸 얘기를 이제 하나라면은, 고등학교 때 이제 수학여행을 가는데, 그때 제주도를 갔는데요. 주일날 떠나. 수학여행. 그 우리 딸이 갔을까 안 갔을까? 갔으면 제가 소개를 안 하겠죠. 제가 가지 말라 그런 건 아니고, 오후 예배 끝나고 그럼 저녁 막 비행기로 이제 가라 그랬는데 안 가더라고요. 주일을 뭐 피아노 반주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예배를 빼먹고 갈 수는 없다 그래서 이제 안 갔는데, 그러니까 얘는 수학여행에 대한 추억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예배 드리는 것으로 바꾼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 설교할 때도 이걸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기도할 때마다 이제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까지 살아있게 하신 것은 회개할 기회를 주시려고 살아있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계약법대로 온전히 살지 못하고 최선을 다해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가 아니라 이제 회개 기도를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 기회 있을 동안에 오늘 내가 살아서 오늘 저녁에 엎드릴 수 있는 시간, 기회를 주신 것은 계약법대로 살았나 살지 않은 나를 스스로가 점검을 해보고 계약법대로 살지 않은 것에 대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라고 정말 믿고 회개를 하셔야 된다. 그런 회개가 쌓여질 때 점점 회개거리가 줄어들면서 계약법을 충실하게 행하는 그런 나란 돌멩이로서 준비되어져 간다. 그런 생각합니다. 하나님 그런 것들을 달아보셔서 무게가 나가게 하시는 분이다. 그런 겁니다. 이 벨사살은 느부갓네살의 이제 아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7년 동안 그 짐승처럼 살고 한 거, 왕위에서 쫓겨나서 그런 걸 다 봤는데도 어찌하여 그 아들이 돼서, 내 아버지가 교만할 때 그렇게 되지 않았냐? 근데 어째 너가 교만하냐? 왜 지배하려고 하냐? 왜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냐? 하나님께 드리는 그걸 가지고 술을 먹고 그렇게 하냐? 넌 죽었다. 너는 살 가치가 없다. 다니엘서 5장 29절에 죽었다.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높아지는 건 용납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용납하시는 건 낮아진 마음이다. 그래서 그런 낮아진 마음의 그런 모델로서 누가복음 17장 7절에 10절에 종의 자세에 대해서 나오는 거죠. 하루 종일 일하고 나서 주인의 밥상을, 그죠? 그리고 수발을 다 들어야 되잖아요. 그 들고 나서 내가 이거를 이렇게 했네라고 자랑하고 뭐 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마땅히 당연히 종은 그 일을 해야 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내가 한 다음에 뭘 했다라고 자랑할 거리가 뭐가 있냐? 마땅히
또 이것도 할 수 있게끔 하신 것에 대해서 그거야말로 감사할 뿐이지 뭘 자랑할 것이 있냐. 자랑하면 교만하면 너는 그만 살아.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것, 또 내가 존재해야 될 이유가 뭐냐.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럼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뭐냐.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의 문제를 내 문제로 끌어안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그 일 때문에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 11조 헌물 이런 것에 중심을 둬야 된다. 그런 거죠. 11조 하나님의 법칙이잖아요. 11조 헌물은 자기 스스로 삶을 책임질 수 없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의 생계 대책이니까요. 그런 일을 했을지라도 내가 도와줬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믿음의 11조를 그래서 내가 저 월급이 한 300만 원 400만 원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또는 사업이 잘 돼서 뭐 그래서 미리 해서 뭐 그런 11조 드리는 것도 생각을 잘 해보라. 그게 계약법에 맞는 거냐 이런 겁니다. 남의 일을 내 일이라고 생각해야 무게가 나간다. 초삼촌 벌 초하듯 하면 안 된다 이러는 거죠. 내 일처럼 한 다음에도 나는 무익한 종이다 이렇게 하라는 얘기고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서 6장 어떻게 할 수 있냐. 찬미자 간사님이 그랬는데 다니엘서 6장입니다. 사자굴에 던져지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이제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정말 사자들이 죽이지 않았죠, 그죠? 뭐 죽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질문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질 줄 알면서 어떻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 또 다니엘 말고 다른 사람들도 사자굴에 던져졌을 텐데 살았을까? 이들도 다니엘처럼 다 살리셨을까? 이런 이제 생각 우리가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대가 대속 뭐 있잖아요. 대가 대속 대신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그럼 왜 다니엘은 살아났냐? 다니엘이 살아있는 게 순교한 것보다 더 즐거웠을까? 은혜로 감사하고 그랬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다른 사람들이 죽어가는 걸 봤겠죠, 그죠? 풀무불 가운데도 던져졌을 것이고 사자굴에도 던져졌을 거라고요, 그죠? 왜냐면 그 유대인들 중에 신전 짓는 건 안 할 거야라고 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왜 신전을 짓는다라는 건 뭐예요? 그 신을 위한 거잖아요. 여호와가 아니라 그 바벨론 마르독 신을 위한 신전을 짓는 일에 그런 그들의 그런 제사에 참석을 하는 건데 그걸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만 있었겠냐고요. 그건 아닐 거라고.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겠냐? 이 사람도 사자굴에 던져졌을 수 있고 불가마 속에 던져졌을 수 있다고요. 그런데 살았냐?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죽은 자들, 죽어가는 자들을 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어떤 마음으로 살았겠냐 그러는 겁니다. 오늘 내가 살아있어. 그럼 나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냐 그런 거예요. 뭐 믿음이 더 좋아서 살아있냐? 아니라니까요. 어저께 이제 인도 자반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남북한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북한은 저렇게 되고 남한은 이런데 근데 실상으로는 북한이 더 믿음이 더 뜨거웠다고요. 그 열정이라는 게 이런 게 북한 사람은 그런 기질도 또 있고 근데 북한은 먼저 망하고 남쪽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남아있더라고요.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와 우리나라와 상황이 뭐 틀리진 않아요. 그럼 오늘 우리가 살아있다? 그럼 우리가 잘해서? 그렇게 말하면 너 살 가치가 없다. 너 오늘 와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사실 우리는 더 신앙이 뜨겁지도 않았고 더 문제가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북한에 저렇게 고난당하고 죽은 사람도 있지만 고난당하고 있고 그런 사람들 나 때문이라고 하는 책임으로 끌어안아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았겠냐? 순교하면 그 육신의 그런 건 끝나요. 그런데 살아가면서 다니엘은 90몇 살까지 그 장수하면서 그 과정들을 다 볼 때 그 마음이 어떠했겠냐 그런 거예요. 그 은혜로 감사로만 받아들였겠냐? 그건 우상 종교와 같다라는 거예요. 무한 책임으로 끌어안고 더 고민하면서 죽은 것보다 더 살아있는 그 자체로
대가를 치르고 있다. 그런 겁니다. 죽은 기도와 사한 기도, 산 기도가 아니라 사한 기도예요. 이게 산 기도 그러면 산에 가서 하는 기도고, 사한 기도 이게 장음입니다. 죽은 기도와 산 기도가 있어요. 죽은 기도는 뭐냐? 자기의 필요를 따라서 일방적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산 기도는 뭐냐?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 기도겠죠. 나의 필요를 구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의 필요를 구하는 거다.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뜻을 정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죠?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라는 걸 알면서도 동일하게 그 법령이 반포되기 전이나 반포된 후에나 동일하게 예루살렘을 향하는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을 기도를 했다. 기도는 영의 양식이에요. 우리가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뭐 3끼를 먹든 2끼를 먹든 먹는데, 기도도 먹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에 절대 양이 채워져야 되는데, 산 기도, 살아있는 기도는 뭐냐? 자기를 돌아보는 기도다. 나의 밑바닥을 보는 것이 살아있는 기도다. 자기 성찰의 기도다. 아까 서시를 소개했잖아요. 윤동주. 바람, 잎새이는 바람에도 내 안에 들어가 있는 탐욕, 정욕 이런 것 때문에 괴로워한 그런 심정으로 돌아봐야 되고, 그리고 회개해야 되고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내 안에 있는 나라고 하는 나, 인간성이라고 하는 인간성, 마귀의 본성, 속성과 빼닮은 나를 보는 것, 그것이 자기 성찰의 기도고, 그런 기도를 하루에 3번 했더니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지 못했다. 10배나 지혜가 더 뛰어났다. 왕이 무엇을 결정하려면 다니엘을 먼저 찾았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122명, 123도니까 122도의 이 지방관들이 어떻게 하면 저 다니엘을 끌어내릴까? 혈안이 됐다. 그 방법을 찾아냈다. 그죠? 왕에게만 절해야 되는데 왕에게 절하지 않고 기도하지 말라 그랬는데 기도하는 자가 있다. 누구냐? 다니엘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수심이 가득 차가지고 임금이 잠을 안 자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잔치를 폐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처리하고, 다니엘이 자기 성찰의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은, 사로잡힌 다니엘은 사람들이 볼 때에 허물이 없었다. 어떤 비리도 찾아볼 수 없었다. 물론 하나님 앞에 뭐 완전하고 완벽해서 다니엘이 뭐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들, 그 다음에 그 권력 위치에 올라가 있는 그 정치 현실에서 볼 때 어떤 비리, 개인적인 탐욕, 탐심, 그 거짓말에서 뭐 해서 많이 빼먹은 사람이 요새 나오잖아요. 뭐 참수도 없이 나오더구만요. 그런 게 없었다라는 겁니다. 착복하는 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의 영에 사로잡힌 122명, 이들도 열심히 기도를 했다. 그죠? 기도를 안 했다라고가 아닙니다. 그들도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것과 마귀의 영에 사로잡힌 것과 뭐가 근본적으로 문제냐?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자들은 자기를 돌아본다라는 거예요. 마귀를 뭐 쫓아내려고 뭐 들어온 존재로가 아니라 내 안에 나라고 하는 내 본성 속에 내가 곧 마귀의 본성과 같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발견해내는 그런 기도를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고, 마귀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은 뭐냐?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단 사이비 교주가 자기를 돌아보겠어요? 안 돌아보죠. 안 돌아봅니다. 자기 성찰을 할 수가 없어요. 마귀와 결합을 한 자이기 때문에. 마귀가 후회하는 게 있겠어요? 그죠? 마귀가 뉘우치는 게 있겠냐고요. 마귀가 뉘우치고 후회한다는 게 있을 수도 있겠네. 아, 그때
조금 더 잔인하게 할까, 조금 더 폭력적으로 할까, 조금 더 위협을 줄걸, 뭐 이런 거가 마귀가 그렇게 덜 했으면 후회를 할까? 마귀가 후회하고 뉘우쳐서 돌이키는, 그건 마귀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자기를 돌아보는 기도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에게서 어떤 허물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 일 처리하는 데서는 없었다. 그래서 이제 신앙 문제로 밖에는 걸 게 없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기도하지 말라. 다니엘이 기도할 줄 알면서 이들이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다니엘은 또 그러면 사자굴에 던져질 걸 알면서도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다니엘 편이시고, 다니엘 편이라는 건 기도하는 자의 편이시고, 살아있는 기도, 자기를 돌아보는 기도를 한 자의 편에 계시는 분이다. 다니엘서 6장 18절에 23절에 보면 이제 그 사자굴에다 다니엘을 던져놓고 왕이 궁에 돌아가서 밤새도록 금식하고 오락을 금하고 잠을 안 잤다. 철회하고 금식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사자굴에 달려가잖아요. 그 슬피 소리질러. 죽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슬피. 다니엘에게 묻잖아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그러니까 다니엘이 뭐라 그래요?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당신들 앞에 죄가 없는 것을 명백히 하시려고 나를 살리셨다. 그러는 거죠. 다리오가 말합니다. 다니엘아, 내가 믿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분이요 그는 구원도 하시고 건져내기도 하시는 분이시다. 그 다음에 이건 쭉 넘어가고요. 넘어가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읽으시고 시간이, 이게 이제 거룩과 고난에 대한 오해 이런 것을 계속 많이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이제 저 신랑이 십자가, 이전에 제가 어려움 당할 때 어떤 분이 뭐 어떤 은사도 많고 뭐 한다는 분이 저를 보고 남편도 십자가인데 아들도 십자가네요. 그래서 제가 아주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자지러진 일이 있는데, 아니 이거 남편 하나도 이 십자가 지기고 가기가 힘들고 불가능한데 또 자식도 십자가라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아주 지금 절망한 적이 있었는데, 신앙생활,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당하는 그런 것이 십자가지, 살면서 어려움을 겪게 하고 그러는 것이 십자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바벨론의 포로들이 그 신전 짓는 일에, 왕궁 짓는 일에 동원됐는데 그냥 뭐 어쩔 수 없이 꾸역꾸역 가서 해서 매 맞고 뭐 이거가 고난이냐라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신전을 안 지으려고 하다가 버티다가 당하는 고난, 죽는 것, 이걸 고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해도, 또는 가정에 내가 뭐 지혜롭지 못해도, 또는 뭐 이렇게 그런 걸로 겪는 거를 십자가다라고 생각하지 마시라. 주를 위하여. 남편이 교회 가는 것 때문에 어렵게 하는 건 고난인 거죠. 그죠? 그냥 인내로서 마땅히 당할 만큼의 고난의 양을 채워야 되고 기도의 양을 채워야 되고, 그런 것이 아닌 거일 때는 우리가 생각을 지혜롭게 판단해야 될 부분도 있다, 그런 겁니다. 누군가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 살아서 대가를 치렀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 현장으로 가면서 대가를 치렀고, 또 다른 사람들도 그들을 돌보고 그들의 가족들, 감옥에 갇힌 자들의 그 삶을 책임지면서 같이 고난에 동참한 자들, 순교당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어려움 속에 박해를 견뎌낸 살아있는 순교자들, 그들이 당한 것을 고난이다, 대가를 치른 거다. 그래서 제가 여기 있네요. 3D 신앙, 이게 대대대, 그래서 3D 이렇게 한 겁니다. 3D 신앙, 대속, 대신, 대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대신, 대속을 위해서 대가를 치르신 거다. 성도의 신앙 뭐 해야 되냐? 대속 신앙해야 되고 대신 신앙해야 되고 대가를 치르는 신앙이 돼야 된다. 대속, 대신, 대가, 3D 신앙이다. 예수님은 이것을 본을 보여주신 것이고,
우리는 그런데 구속사시는 계속 예수님만 대신 해야 돼. 대속의 십자가를 예수님만 계속 지고 있어야 돼. 십자가에서 아예 그냥 가톨릭은 내려오지도 못하셔. 계속 거기다 매달려 있잖아요. 증거 좀 내려놓지. 참 그래. 그게 뭐예요? 예수님 당신만 계속 그 십자가에서 그렇게 나를 대신해서 고난 당하시라는 얘기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냥 감격해.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려놓고 거기 내가 달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대신 대속 대가 신앙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질 있는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당신만 예수님만 가세요.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구속사 신앙에서 벗어나서 계약사 신앙으로 가야 되는 거라니까. 주님의 손에 내 손을 맞대고, 그죠? 주님의 발에 내 발을 대고,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그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같이 대속 대가 대신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뭘 대신 대가를 치러야 되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자들의 죄를 대신해야 되고 대가를 치러야 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는 거잖아요. 장로님 아까 오면서 얘기했지만 누님 얘기 대속 대가 대신의 신앙을 가지시고 포기해서는 안 돼. 어떻게 포기를 해서 장로님 그러면 구원의 확신, 천국에 대한 확신이 이게 이제 하느냐고 하는 얘기예요. 뭐 너무 그것도 부담 가지셔서 뭐 그러라는 얘기는 아니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대신 대속 대가를. 그럼 하나님은 누구도 심판받는 걸 원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혹시 알아요? 누님에게 직접 하나님이 꿈으로 말씀하실지. 제가 아는 여자 목사님도 있는데 거기도 절도 세우고 열심히 불공 드리던 엄마인데 자다가 성령을 받은 거예요. 자다가 성령을 받으셨어. 그래서 아들도 목사, 딸도 목사, 그런 분이 실제로 있어요. 포기하는 순간 그건 포기가 되는 거예요. 장로님이 포기하실 수가 없어야 돼. 내 생명과 바꾸는 그런 대속 대신 대가, 그것을 치르는 신앙의 삶을 사셨지만 이제 다시 한 번 더 다지시면서, 그래야 나하고 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신앙생활을 하셔야 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그리고 살아라. 예수님만 그렇게 계속 살을 주시고 피를 주셔야 돼. 우리가 내 살을 내 피를 먹고 살라고 줘야 된다. 이게 먹이사슬에 원리면서 살아있는 자가 해야 될 절대 당이다, 절대 명제다, 그러는 겁니다. 시간이 조금 더 가지면요, 제가 어차피 10분은 더 하는 것 같아요. 먹이사슬, 이거 그럼 먹힌 자는 실패한 거냐 그런 거잖아요. 먹힌 자는 실패한 거냐? 그럼 먹히지 않으면 살 사람은 어디 있어요? 다 산다 그러면 다 죽어야 돼, 그죠? 다 살려가면 다 죽는 거예요. 자기 생명이 우리가 볼 때 실패한 것 같은 그런 자들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먹히는 자가 있어야 사는 거예요. 그럼 먹은 자는 어떻게 되냐? 다른 것에 먹힘을 위해서 사는 거라니까요. 실패가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 하면서 성공만 하려고 한다 그러면 그것도 뭐 아닌 거예요. 대신 하려면 실패도 있어야 되고 고난도 있어야 되고 어려움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부담을 져야 된다고. 밥을 먹었으면 밥값을 해야 된다 그러는 겁니다. 내가 다른 거에 생명을 먹은 거잖아요. 아니, 야채라고 생명이 없는 게 아니고 물고기라고 생명이 없는 게 아니고 또 뭐 고기, 소, 돼지, 뭐 닭, 이게 생명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생명을 죽여서 내가 먹은 거잖아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 다른 사람의 생명을 먹었으니까 나도 다른 사람의 다른 것들의 생명을 위해서 내줘야 되는 거예요. 대가 대신 대속 신앙. 오늘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빨리 나갔는데요, 그래도 시간은 다 돼서 중요한 얘기는 그런 겁니다. 대신 대속, 뭐죠? 대신 대속 대가를 지불하는 3D 신앙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다음에 마땅히 감당해야 될 몫은 감당해야 된다. 죽을 자는 죽어야 되고 칼에 찔릴 자는
찔려야 되고, 오늘 계약 공동체도 마땅히 감당해야 될 부분들을 이 땅굴과 같은, 아니 땅굴 같은 거잖아요. 아직 수면에 이제 드러나겠죠. 그죠? 다음 주 19일 여러분들 등록을 안 하신 분들은 등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들어오신 분은 다 하셨을 것 같은데, 어쨌든 더 독려도 하시고,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함께 길동무인데, 길동무만 길동무가 아니라 우리 길동무와 같이 가는 길동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어깨동무하면서 가는 동무니까 이런 것들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1장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음식 규례를 지키는 것을 통해서 열흘 동안 채식만 먹었는데 육식을 먹고 좋은 것을 먹은 자들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아름다웠다.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고, 2장에서는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 꿈 얘기를 해보라고 하는, 그 꿈 해몽을 해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그러니까 다니엘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고, 느부갓네살은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을 하고 있다. 그런 거고, 3장에서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가마 속에 던져졌을 때에 그을림 하나도 없이 살아나오는 것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그죠? 이걸 통해서 하나님 기회를 주시는 거고, 느부갓네살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이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고, 이들은 자신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는 겁니다. 4장에서 두 번째 꿈을 통해서, 그죠? 7년 뒤에 그 꿈이 그대로 실현이 되잖아요. 그걸 통해 다시 한번 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5장에서는 메네메네 되길 우바르신 그 글자를 통해서 다니엘이 그걸 해독하는 것을 통해서 벨사살은 하나님을 만나고 있고, 이 다니엘은 다시 한번 벨사살 왕의 앞에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나라의 셋째 치리자로, 여기도 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조소를 내리고, 요셉이 한 것 같은 일이 다시 한번 또 반복되고 있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6장에서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 살아나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을 경험시키고 있다. 그런 겁니다. 다니엘이 살아있는 기도를 했기 때문에, 살아있는 순교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대신하고 대속하고 대가를 치르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 대속함으로, 대가를 지불함으로, 대신하는 그런 삶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살아있음은 감사할 것도 되지만 책임이고 사명이다. 다른 것의 생명을 먹고 내가 오늘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을 먹은 그 생명값을 해야 된다. 나의 작은 섬김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보여주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대속의 길입니다. 그리고 이 대속의 길은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에 있습니다. 대신, 대가, 대속, 이것이 계약 공동체가 나아갈 유일한 길입니다. 이 길만이 이 세대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믿어지는 만큼, 보여지는 만큼, 깨달아 알게 되는 만큼 이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우리의 삶으로 이끌어 가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 시대를, 그리고 우리 자신을, 계약 공동체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사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런데 이것은 책임이고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더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이제 대속, 대신, 대가의 신앙을 치르기를 결단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교회에서 이 일들을 마땅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행하여 이 세대를 살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날아온 돌멩이로서 저희들이 굳건히 서서 쓰여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